안녕하세요.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투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어떠한 자였는지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이란 단어는 천한 자,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저지대인 팔레스틴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반영하고 그들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20절.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은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했습니다. 현재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21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쩌다 취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라는 단어 사용을 볼 때 당시 노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개인용 장막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술에 탐닉한 결과 취하여 벌거벗는 추태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며 더 나아가 즐기면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연히 보고 그냥 단순히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보았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지경에 빠진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의 잘못을 즐기고 조롱하는 아들의 현상이 생겨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 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말했다 하는 단어는 원래 눈에 띄다입니다.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다, 배신하다, 폭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아들이 신의를 배반하고 공개한, 즉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3절.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덮다는 단어는 때로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랬죠. 벌거벗음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준 것과 같이 당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준 것이며 또한 허물을 덮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25절.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선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당시 족장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축적된 삶을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함의 삶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인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원독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이 저주받은 족속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종을 삼을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함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엘로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은 셈의 영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도 셈의 후손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좇아 태어나신 것은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명칭인 엘로힘이란 한 가지 명칭만 쓴 것은 야벳에 대한 축복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일으키다 라는 단어는 야프테, 야벳을 가리키는 예페트와 자음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어근과 동일한 뜻을 갖는 두 단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를 써서 야벳의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은 인도 유럽인이 되어 인도에서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강대한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셈의 장막에서 산다는 것은 야벳의 후손이 육적 축복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이 누리는 영적 축복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노아의 축복 예언은 야벳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그 축복을 향유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노아의 취중 실수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 속에 있던 죄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노아의 실수를 덮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아버지를 모욕한 함에게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노아의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으로 구분되는 인류의 두 흐름은 홍수 후에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수치를 과연 무엇으로 가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수치를 가릴 자격이 없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의 허물을 덮어줄 것입니까?